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도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무지한 다윗이 패역한 사울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을 품고 도망자가 되어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우리가 묵상했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허용하신 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땐 두려움을 품게 되겠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이 다윗이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두려움을 품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도망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도망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노브로 내려갔거든요. 우리가 묵상됐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이 왜 갔을까? 그 시련과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해서 달려갔는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사장을 만났는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했었는데 그냥 자기의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간 거지, 그거 진정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울의 신하인 도액을 만나게 되었고 두려워하여 칼과 창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마침 골리앗을 죽인 칼이 있더라. 그 칼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그것은 과거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고 소리치며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은 아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여 칼을 찾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들었으나 결국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생명을 부지해 보겠다고 이방 왕 밑에 가서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하고 비참하죠. 이게 계속 도망치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다윗을 또 알아보네. 이스라엘의 왕이다.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도망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도망쳐서 어디로 갔느냐? 아둘람으로 갔다. 이제 굴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굴 속에 도피하여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형제와 아비의 집사람들이 함께하였다. 이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도망치고 흔들리니까 가족들까지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네요. 함께 고난을 당하네요. 그리고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혼란당하거나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다윗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특히 가족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죠. 절대 권력자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몸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중에도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있었고 소중한 것은 선지자, 갓 선지자가 나오네요. 이 선지자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로 봐야죠. 다윗에게는요. 천군만마로 봐야 돼요. 선지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위로해 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3절로 4절에 보면 자신의 가족들을 모압으로 데려다가 피신시키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는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이방 땅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압으로 갔을까요?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증조할머니인 룻이죠. 룻이 증조할머니잖아요. 룻이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곳에 연고가 있어서 가서 의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방 땅을 전전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고요. 다윗을 지금 연단하시는 건데 다윗이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전쟁에도 앞장서 나가면서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왜 다윗에게 연단이 필요했는가? 순수하지 못하죠. 처음 믿음을 잃고 있어요. 그런 담대했던 믿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처음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연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현실적인 위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괴리죠. 이 차이를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이건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그와 함께 하셔서 많은 역사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사울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현실적인 위기와 하나님의 말씀의 괴리. 여기서 흔들린 거죠, 다윗은.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래서 결국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사울에게 의해서 죽겠구나. 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골리앗과 다윗, 그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도저히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직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어야 될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보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승리한 일이 훨씬 더 크지 않아요?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목동 때는 사자하고 곰만 상대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는 그와 함께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서 물리쳤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과정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꾸 여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만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목동, 돌멩이 하나 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내가 군대 장관이고 나를 따르는 군대도 많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이런 생각들. 이게 문제예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건 이미 우리의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다윗이 이렇게 많은 형벌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과정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능력,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신하는 마음. 그런데 다윗이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 도망만 치고 있어요. 자, 5절에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갓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 명합니다. 이 옷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인 밑에서 뭐하는 짓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문제를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해결해야죠. 해결해야죠.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죠. 자,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일사각오로 들어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계속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정면 대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죠. 갓 선지자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언제든지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정말 성공한 비결이에요. 비록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으나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떠나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현실적인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래서 믿음을 연단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경과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우리가 이해하면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함께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에요.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죠. 피할 길은 바로 선지자였네요. 갓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서 다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는 혼자서 해를 단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지요. 다윗은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다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 갓 선지자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건 아주 귀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항상 갓 선지자를 옆에 두고 있었어요.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의 죄를 지적한 사람이 누구죠? 갓 선지자입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위로해줬던 갓 선지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왕이 됐을 때에도 함께합니다. 이게 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성공한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인데 그러나 내가 성공하고 나면요 그 사람의 귀중함을 몰라. 어렸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모든 것을 얻고 성공하면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 은혜를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건데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또 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실한 선지자예요. 왕 밑에서 함께 있다 보면 생활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변질되는데 갓은 그렇지 않네요. 아주 정확하게 그냥 그 왕의 허물을 지적해버리잖아요. 이게 선지자 역할이거든요. 참 좋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이게 다윗의 성공 비결이라는 건 늘 생각하시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폭폭 찔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우리 사람이 가장 부패하거든요. 마음이 가장 부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6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소식이 이제 사울 왕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또 즉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뭐 예견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에게 다윗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아들조차도 다윗과 맹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언제 매복했다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도다. 탄식하고 있는 사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악한 영 사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라.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이죠. 자기 권자를 지키려고 하는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사람 사울. 자, 이런 사람을 계속 세워두시는 이유는 간단하죠. 다윗을 연단하기 위함이다.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참 고통스럽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장인이잖아요. 장인. 가족이라고 가족. 가족이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그럴 때는 우린 다윗을 떠올리자. 그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모르니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아, 이런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구나. 범사 인정해야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거든요. 힘들게 하고.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로군. 알면 되잖아요.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이런 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나 사울은 참 안타깝네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마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사람이 육체로 마감하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울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사울을 오랫동안 살려주시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을 받지 말라. 사울의 길을 가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9절로 10절 에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네요. 도액. 이럴 줄 알았죠.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의 이방 출신이라고요. 사울이 정신 나갔다는 걸 모든 백성이 다 알아. 그 신하들도 다 압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죠. 저 죄 없는 왕의 사위인 다윗이 어찌 저렇게 공을 세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가? 절대 동의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문제는 이건 에돔 사람이잖아요. 도액.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출세해보자. 그런 사람이죠. 출세욕에 사로잡힌 욕심에 이끌린 사람이요. 무엇이 의고 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출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관심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만 생각하는 사람 도액.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만나서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칼도 주고 음식도 줬다는 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다윗이 예견했던 대로예요. 저 사람 분명히 가서 사울에게 이룰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죠. 이 도액과 같은 사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저 아부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말한 것은 진실이죠. 거짓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본 그대로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 이 도액의 내면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선이고 의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같은 유형 혹은 도액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록하여 남겨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억울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필요해요. 우리 상황을 봤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다윗이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렇죠? 보세요. 순수하게 시작했던 다윗도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 중에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다윗조차도 흔들리잖아요.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기 급급한 다윗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 가지 시련도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다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 겸손하고 진실된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목숨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달려왔는데 결국 이제 처음 가졌던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짐으로써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도망치는 일로 결정하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도망은 또 다른 도망을 낳게 되고 결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대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